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가을 하늘처럼 투명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는 요단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습니다. 유다 지역으로 상품을 들여오는 무역상들이 거쳐야 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지역 내 세관 감독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통관세를 거둬들여 나머지는 착복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누리는 부는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여리고 지역 내에서 돈 많은 부자로 소문은 났지만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그의 영혼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옆에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미리 달려가 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뜻밖의 행동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힘께나 쓰는 삭개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삭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삭개오, 그러나 키 작은 삭개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에 대한 이러한 진술들은 그를 매우 딱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삭개오의 그런 태도에서 믿음의 시작 단계인 회개와 참된 삶에 대한 겸허한 갈망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해야 하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 숙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사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기쁨이란 말은 누가복음서의 주도적 낱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약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에게도,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부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씻고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독을 푼 후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처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발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사람을 환대하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유대교 신앙 세계에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시는 행위는 예수님이 습관처럼 언제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지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행동은 회개에 합당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세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삭개오는 남에게서 갈취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취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귀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도덕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공명정대한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실천적 참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사실을 재판장이 선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수군거리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집이란 가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늘 오늘 일어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잘못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는 오늘 물질로부터 자유, 체면이나 명예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 구원입니다. 지난날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삽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다가 주어진 삶을 다 소비합니다. 허망한 미래를 몽상적으로 쫓다가 오늘의 삶을 다 소진합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는 사실 오늘로 모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죄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의 실존에서만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언어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작곡가는 소리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시인이 인간적인 수다를 떨면 시를 쓰지 못합니다. 작곡가가 대도시 소음에 파묻혀 살면 창조적인 곡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가 많고 인생이 즐거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려 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생명의 힘이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지난날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가을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단풍이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가 천사의 합창으로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삶의 근본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능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사교, 그는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밝히 비춰주는 구원의 빛과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사개오의 만남은 예수님의 공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일종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소식은 누가가 전하는 복음 전체의 총계와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